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 장 부르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라 예일 나팔 불 때라 예일 나팔 불 때라 예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라 예예 나팔 불 때라 예예 나팔 불 때라 예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네. 무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라 예예 나팔 불 때라 예예 나팔 불 때라 예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합니다. 예수님 찬양 오랜만에 부르시죠? 예수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요즘 찬양도 좋지만 예전 찬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임팩트가 있고 또 부르기도 쉽고.
요즘 찬양은 부르기가 좀 어렵고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어제 교회 등기 신축 건물 등기 신청을 다 냈습니다. 이제 곧 교회 등기가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주님께서 주신 새 성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리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2월 5일 우리가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당 예배도 역사적이지만 이렇게 이번에 9명의 임직자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밑거름이 될 줄로 압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등기 내는 일을 하면서 구청을 몇 번 쫓아다녔는데 오랜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데에서 왜 이프맛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거기 주민센터에 계셨었던 직원 한 분이 구청에 그쪽에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아마 집이 이 근처신가 봐요.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잘 건축된 거를 보고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운동을 하러 간 곳에 그 선생님이 계세요. 아마 그분도 이 앞을 지나가나 봐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면서 제 생각을 했다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관심 가지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축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서 성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은 성도들이 또한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랜 동안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또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성전 건축가 부르시고 같이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야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할 온갖 정성 모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 땀 흘리며 세웁시다. 자나깨나 성전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자나깨나 교회 봉사 우리 기도 임소서 하나님 거룩한 점 어서 속히 세우고 중한 사명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하세. 끊임없는 성도 눈물 기도 들으사 우리 소원 이루어져 감사 기도 드리네. 주의 몸 된 교회 세워 한 몸 한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는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암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로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희생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꼭 필요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성결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결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이 자리에 주께서 세우시었사오니 우리 응암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꼭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성전 건축의 절차에도 다 주님께서 순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잔금을 잘 치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응암교회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응암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수가 모자라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 많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 응암교회가 꼭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지역에 응암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5일날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당과 임직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우리 응암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성전 입당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9명의 임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응암교회의 100년의 미래를 써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사오니 평생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응암교회에 주님이시여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생업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영경 성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이삭 청년 주님이시여 이렇게 맹학교회 교사로 임명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반드시 꼭 임명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가 평생 준비해온 것, 기도해온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 새가족으로 보내주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 우리 응암교회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응암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영 성도님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논문이 순적하게 통과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지선 집사님 취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지선 집사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 규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가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의 가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목민족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민족에게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재산이라고 하면 그저 가축 몰고 다니는 가축이 한 재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가축이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 유목민족에게는 대표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요, 우리 이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농사 짓는 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소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앙소리 이런 영화 보면 이 할아버지가 이 소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할머니는 애지중지하지 않는데 소는 애지중지하는, 어떤 그래서 뭐 개그맨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소를 그렇게, 소가 아주 소중해. 그래서 대학 보낼 때도 팔 게 없으면 소를 팔아서 자식 대학을 보내곤. 그래서 서울대를 그렇게 우골산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소 뼈가 소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낸. 어쨌든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한 재산인 거죠. 근데 이 가축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가축이 아닌. 가축을 발견했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본문은 나눕니다. 첫 번째는 누구 건지 대번에 알 수 있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동네에서요, 양 뭐 이런 소 이런 거를 보면 그 소를 딱 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소가 다 그 소같이 생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딱 보면 누구네 집 소인지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하죠. 어쨌든 길 잃은 소를 봤는데 그 소가 누구네 집 소인지 알겠으면 그냥 그거를 방치하고 가면 안 되고 그 가축을 그 집에다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같이 키운 소가 그것도 또 한 재산이고 그 가축이 있어야 뭐 또 농사도 하고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는데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들은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애 잃어버린 엄마의 표정을 보셨나요? 전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사색이 돼가지고 온 동네를, 뭐 저도 마찬가지죠. 사색이 돼가지고. 그거보다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재산인 가축을 잃어버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마땅히 발견했을 때 소를 주인한테 찾아줘야 되겠죠. 가축을. 두 번째 경우는 누구 가축인지 모를 경우. 그리고 알더라도 거리가 멀어서 발견한 날 가져다 줄 수 없는 경우.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되나?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그냥 데려오나요? 데리고 와서 먹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소 염을 먹인다고 그 할아버지, 원앙소리 할아버지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소 염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잘 돌봐서 원 주인한테 건강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생물인 가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의복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해야 한다. 이게 특별히 이제 의복이 나오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목민족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재산이랄 게 없어요.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벌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복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내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의복도 달랑 2벌이고 속옷, 겉옷이거든요. 겉옷 같은 경우는 저당 잡는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해가 졌는데도 겉옷을 저당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추위에 밤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저당을 잡은 의복이라 하더라도 겉옷이라 하더라도 저녁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두 벌밖에 없으니까. 요즘 우리야 뭐 옷이
뭐 옷장에 터져 나갈 정도로 많이 있지만 고대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의복을 길을 가다가 주었다 하더라도 제 것으로 삼으면 안 되고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한다. 4절의 경우는 가축이 쓰러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가축이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뭐 지 혼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가축이 쓰러지는 경우는 가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거든요. 병이 들었다거나 어디를 다쳤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 가축의 주인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축이 또 좀 무겁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면 주인도 난감하고 가축도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형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22장 1절을 볼까요? 내 이웃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 그러니까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죠. 형제가 그런 곤경에 빠져 있다고 하는, 가축의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가축의 주인이 있을 테고 그 주인이 곤경에 빠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이렇게 어려움 당한 가축을 도와서 그 어려움 당한 이웃을 형제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해 준 모범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로 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겨서 거반 죽게 되어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곤경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앞으로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갔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왜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해 갔을까라고 할 때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해명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려갔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면 표현이 달라지겠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제사를 마치고 지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아까 신명기 22장에서 봤죠? 가축이 어려움을 만나도 도와야 하는데 이거는 같은 민족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도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누가 지나가나 볼까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이 사람 누굽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가 곤경을 당하면 도와줘야 하는 것을 마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느냐?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하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은 기름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요, 기름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만 기름을 발라주는가 하면 잔치에 초대되면 귀빈에게만 기름을 발라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원수와 같이 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인 이 잔치에서 내가 귀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치면 된장 발라라, 침 발라라 그러지 기름 바릅니까? 기름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 상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 이 포도주는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음료수 대신에 들고 다녔던 것이 아닐까. 이게 사막 어디에서 물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름 장수일지도 몰라요. 기름을 팔러 다니는 사람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기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싸매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볼까요? 자, 자기 짐승에 태워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그러니까는 자기가 타고, 여행하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물건을 팔거나 해야 할 자기 물건들을 실었던 짐승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안 타고 자기 물건 안 싣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가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집이 어딘지 의식이 없으니까, 거반 죽게 됐으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요.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 게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어치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이틀치의 품삯이에요. 만약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20만 원이에요. 지금도 20만 원을 누군가에게 선뜻 내주기 쉽지 않죠.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두 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랑 이 강도 만난 사람이랑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원수 관계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 사람 취급 안 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람 취급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죠. 원수 관계예요. 근데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버리고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제사장도 버리고 왔고 레위인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두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두 데나리온을 줬을까? 아마 자기 지갑에 들어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가 아니겠는가. 더 있다면 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부비가 더 들은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도 갚아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 모범적으로 가축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오죽 더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왜 돕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혹은 내가 지금 급하게 가는 길인데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댈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을 돕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느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5절을 한번 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영생 얻으려고,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관심사예요. 신앙의 정수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자예요. 율법사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아요.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너가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각자의 파벌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SNF파가, 열심당원이라는 SNF파가 있었고, 그리고 쿰난 종파, 이런 종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여당이랑 야당이랑, 야당은 여당이 하는 거면 무조건 반대, 여당은 야당이 하는 거면 무조건 반대. 옳으냐 안 옳으냐는 따지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갔더니요, 장로님이 6분이 계시더래요. 왼쪽에 3분, 오른쪽에 3분이 앉아 계신데 첫 번째 당회를 하는데 그 왼쪽에 앉아 계신 맨 앞에 계신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이 모르실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당시 그러니 목사님 목회를 하실 수 있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웃 하면은 동지의 뜻이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이웃이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가 모범적인 이웃으로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볼까요?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소중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기도응답과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같은 것을 동전의 양면으로 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왜 고넬료가 특별한 인물이냐면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근데 고넬료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자, 여기 한 곳 보고 마치죠.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인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뭐해요?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첫 번째,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비를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때 기도도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가 기도하는 것마다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응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돼요. 앞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유가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어요. 교회는 마땅히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구제와 기도가 한 쌍이냐? 왜 앞뒷면이냐? 나는 돕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도와주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찬송가 523장 나 형제를 늘 523장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하나님 늘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 형제를
이시라고 날 보는 자늘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 3절합니다.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통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뒤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땅히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손 내미는 자를 손을 외면하였습니다. 뿌리쳤습니다. 내가 제사장 같았고 내가 레위인 같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도움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비를 입은 자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며 주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